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제 박성일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적 문화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은혜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2020년 1월에 제가 한번 저녁 예배 때 와서 여러분 뵌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임팩트가 없게 설교를 했으면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지 혹시 교회 그 영상 자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우리 화성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월요일에 제가 C.S. 루이스 세미나 그때 했던 기억이 딱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방금 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2년 반 만에 제가 여러분 방문했구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윤수 목사님 워낙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존경하는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사역하시는 현장에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고 또 조금이나마 우리 목사님 사역하는데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더욱 큰 기쁨이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군요. 팬데믹이란 말을 우리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코로나 이 상황에서 제가 참 좋은 시기에 우리 한국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회복되는 가운데 이제 조금씩 일상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제가 왔는데 특별히 5월은 날씨도 너무 아름답고 좋고 꽃도 많이 피고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저희들이 지키는 또 이 달이 돼서 참 따뜻하고 의미가 큽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정의 달 특강으로 섬겨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가정의 달에 특별히 이 가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일단 저는 6남매를 낳은 게 아니라 6남매 중에 막내로 자라서 이제 대가족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경험하다가 또 저도 결혼을 비교적 일찍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의 기준으로는 제가 25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굉장히 일찍 했다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가서 아마 좀 여유가 더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5살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셋 다 잘 이제 컸는데 또 큰아들이 결혼을 23살에 했습니다. 굉장히 일찍 해서 또 아들을 셋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적 아직은 여러분 젊어 보이죠? 네, 근데 손주 셋을 둔 할아버지이고요. 일단은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익숙하다 정도. 그리고 저희가 1998년도에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기쁨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차가 됐습니다. 올해 이제 돌아가서 6월 달이 되면 24주년을 축하하고 25주년을 향해 이제 나가게 될 텐데 이민교회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민교회 중에 특별히
저는 좀 일찍 이민을 갔어요. 13살의 나이로 한국을 떠나서 이제 북미주로 이민을 가서 지금 이민을 간 지가 꽤 오래됐죠. 45년 됐네요. 제 나이가 딱 나오죠.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제가 거의 이 1세와 2세들의 갈등 구조 속에 딱 끼어 있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 해오게 됐습니다. 제가 한때는 우리 이훈수 목사님과 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청년, 우리 한국어를 주로 하는 청년 목회를 아주 크게 일으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귀하게 사역하셨는데, 저는 그때 영어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로 비롯해서 이제 모든 교육부와 그 다음에 영어권 우리 대학생 또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던 그때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았던 목회적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다세대적인 교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한 교회 안에, 특별히 이민교회 안에 갓난아기로부터 우리 정말 노년에 계신 분들까지 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게 왠지 몰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이민교회 구조가 있었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저희는 여전히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고, 이제는 1세와 2세가 아니라 1세, 2세, 3세, 4세까지, 그래서 4G라고 저희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역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잘한다 못한다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온 교회 형태 속에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 자체가 이 언약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 이제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근데 그냥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시는 이 단위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1대1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언약 단위입니다. 그 언약 단위는 1대1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단위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교회, 또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는 언약 단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와 같은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언약 단위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일원 한 분 한 분들을 복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가정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둘이 하나 되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이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 마지막 그 창조의 중요한 그 모멘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에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결혼 주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는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빚어지게 되죠. 안타깝게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가장 첫 번째 그 현실이 어떤 그 상황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내와 남편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비방하게 되고, 하와가 짝지어진 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아내에게는 이제 남편과의 끊임없는 어떤 그 애정과 또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게 되고요. 이때 이후로 두 아들이 서로 결국은 다툼과 살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라멕이라고 하는 한 왕족의 라이프로 들어갔을 때 한 여자가 아니고 두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결국 이게 노아의 홍수 전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힘 있는 한 남자가 수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욕대로 이 가정이라는 것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 버려서 결국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폭력만 남는 시대가 되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이 지금 깨어지는 현실을 많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성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뭐 LGBTQ 플러스 요새는 뭐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것과 비슷한 성 정체성의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사회 속에 큰 갈등 구조가 되죠. 왜냐하면 이러한 성 정체성이 결국 뭐와 연결되냐면 이제 일종의 정치적 활동과 연결이 되고 그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소수이지만 그러나 소수가 다수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회가 그러한 이 문화, 법, 뭐 이런 것들이 다 교육까지 바뀌거든요. 미국의 예를 들면 뭐 미국과 한국은 아마 그 문화적인 이제 트렌드가 같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한국이 하도 이 문화적인 첨단을 달리고 있어서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제 타운십이라고 하는 마을 단위로 돼 있거든요. 지역들이. 근데 타운십 안에서 이제 학교도 형성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공립학교라도.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타운십의 학교의 교육감이 동성애자입니다. 실제로 이제 남자인데 남자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투표를 해서 뽑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안에 있는 학교들, 뭐 고등학교에서부터 이제 중학교, 그 밑에 있는 4개의 초등학교를 다 관리를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 중에 저희 교회 이제 영어권의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괴롭다. 왜 초등학교에도 다 화장실을 이제 중립 화장실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교사들에게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의 문제를 다시 가르쳐라. 그래서 이제는 수용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가정이라는 게 과연 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심각한 상황에 다시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언약 구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결국은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공경과 순종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 가운 사이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계명을 갖고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뭐 이런 뭐 성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명하게 성경이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을 해도 이거는 말씀을 만약에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믿으니까 이 권위의 체제에서는 뭐 어떻게 두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사회 속에 어떤 도덕 기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정치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권리와 권한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가정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심각한 도전 앞에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문화는 바뀝니다. 그리고 좀 뭐 자유화됐다가 또 보수화되기도 하고 이게 사이클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모든 건 하나님만 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결국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궁극적으로 큰 우려와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 된 게 사실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린 과연 왜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거죠? 뭐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 갔던 분들의 국적 회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 건 다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게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이민 간 분들에겐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분인데 해외로 이제 이민 간 교포일 경우에 65세가 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생활을 하고 또 뭐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중 국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아직은 65세가 안 됐으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65세가 되는 그때 한국에 와서 나는 이제 국적 회복할래요. 그러면
한국에서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결국 한국의 국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제가 한국 여권을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소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요, 최근에 한국에서 지금 국적 회복을 하신 우리 교우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은 미국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최근에. 그리고 지금 한 8개월 차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지금 국적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장로님인데요, 은퇴 장로님이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한국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의사로 평생 사셨는데 참 그 영어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 그것도 더군다나 이렇게 사람들을 서브하는 이렇게 뭐 환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동물 이 가축 애완동물들의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걸 다 이제 영어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모든 걸 다 우리말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시겠대요, 미국에. 그 아내는 가자 그러는데 남편분은 안 가시겠대요. 여기가 좋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데 거기에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가 따라가잖아요.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한국어를 하고 한국 문화를 즐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출발하신 교포인데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참 그 BAM이라고요.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요새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한 무브멘트인데, 운동인데,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굉장히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계신 리더예요.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서 국적 회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여권을 받으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한국 여권이 왜 필요해서 그걸 여기서 그렇게 딴 데도 가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그 기간을. 움직일 수 없는 기간을. 이렇게 하면서 한국 여권을 받으셔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한국 여권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미국 여권을 지니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를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비자 발급을 위해서 큰 돈을 들여야 되는 나라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비자 값이 얼마 안 든대요. 이런 거 아셨어요? 예, 실제로 예를 들면 미국에서 브라질 같은 데 들어가려면 한 200불 정도를 내야 비자 발급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의 경우, 한국 패스포드를 가진 경우에는 몇십 불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한국 여권의 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여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여권을 소지함으로써 활동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을 회복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언어가 일단 통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문화를 즐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근데 도대체 크리스찬이 뭐며 구원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방면에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어떤 국가적 단위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미국 이런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적, 우리의 정체적 이슈가 있죠. 그게 뭐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 이제 그 말을 그냥 오해하면 이건 우리는 결국은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천국의 개념은 사실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복음서에는 그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저희가 헬라어를 구태여 언급을 하지 않아도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동의어라면 그 말의 핵심적인 동의되는 단어는 나라입니다. 나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늘에 속한 나라. 이 말은 장소의 개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따졌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성경 신학을 하는 분들은 쭉 연결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신 그 7일의 안식일이 멈춰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8째 되는 날 다시 일나가신 게 아니라 7일의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온 우주 가운데 세워지고 그 보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클레임하는 이제 그 현장이거든요. 그게 이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과 안식일을 이제 연결시켜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예배라는 말은 모여서 우리가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공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찾아뵙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예배가 되면 가정도 살아요. 왜냐하면 왕권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라고 하는 예식 속에 들어가는데요. 이 예배의 예식은 분명히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예배당, 여기 화곡동에 있는 예배당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올라간 곳, 우리가 예배를 위해 올라간 곳은 이 땅의 시내산도 아니고 이 땅의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진정한 지성소,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하늘보좌입니다. 하늘보좌. 그러니까 하늘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뭐 이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익사이팅해요. 예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께서 나오시 예배인도 하는 자가 나와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 소명을 하면 그때 우리는 천상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현장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따졌을 때 하늘 보좌 앞이기 때문에, 사실 하늘나라라는 말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온 우주를 하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한 백성들이다 했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속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백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이 저는 가장 잘 정의되어 있는 구절이 이사야 52장 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은 뭐냐면은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 만유를 통치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친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의 단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요, 또 중보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왕이시죠. 그분이 왕으로 세움받은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는 가장 공의롭고 가장 긍휼하며
가장 인간답고 가장 인간화되어 있는, 인간화라는 표현이 좀 나쁜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지정의를 가장 아름답게, 인간의 인간다움을 가장 아름답게 회복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뭐 구원이 우리를 뭐 이상한 사람 만듭니까? 어떤 초인간으로 만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인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 이것이 회복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보다 더 큰 단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통합되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타락한 세상이죠. 아직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사신이란 말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바울 사도의 말씀이 곧 우리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우린 다 외교관들입니다. 여러분, 대사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장 암흑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 국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나라 중에 특별히 북한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대사관은 평양에 없죠. 미국 대사관도 평양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방 국가 중에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죠? 만약에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방 국가인데 북한에 평양에 대사관을 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대사관 관저는 북한 땅에 있지만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깃발을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대사는 북한 땅에 있지만 스웨덴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변하기 위해서 거기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사관으로 와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현재 대사로, 내가 현재 외교관으로 대변하고 있는 나의 국가를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현장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화성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통합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대로 하는 7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날 센 칼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믿는 가정, 언약 교회, 믿는 교회, 이 언약의 단위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거한다. 이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구약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 같이 선언해야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냐하면 우리 왕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땅의 왕을 섬기지 않아요. 땅의 신을.
그 말은 뭐냐면 물론 어떤 정치 체제 속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중 시민이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해야 될 본분이 있고 세금도 내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중과 땅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다스림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린 적어도 비춰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약 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정이 하나님의 대사관이 되는 거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용과 같은 짐승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그 땅에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정이 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유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서 풀어갈 때 이것은 하나의 규율로 끝납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명령입니다. 여기에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죠.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만 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부모라는 말이 부모됨, 자녀됨 이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런 말이 이런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그게 없는 의미는 아니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부모권, 부모됨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된 자는 어떻게 되죠? 부모됨을 중히 여겨야 돼. 무겁게 여겨야 돼. 부모된다는 것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 왜? 언약적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의 가정을 여호와만을 섬기는 언약 단위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 계속 양육하고 세워나가기를 약속합니다. 그게 부모권을 중히 여기는 것이고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배경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장수하는 어떤 약속으로 했을 때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장수가 다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오래 산다는 게 최고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쫓겨나지 않고 결국은 이방에 포로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의 부모권을 중하게 여기라. 언약 단위로서의 가정의 위치를 지켜라. 부모들은 그것을 중히 여기고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중히 여기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수한다는 게 무조건 오래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의 가정으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여기에 이 세대와 동화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가정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을 항상 변화로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읽고 나서 딴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이제 조금 본문을 좀 언급해 볼게요. 사실은 오늘은 세미나니까 본문을 깊이 강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자, 우리가 보냄받아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우리는 어떤 이 땅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세대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견디어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쓰죠. 아유, 말세야 말세. 정말 이제는 몹쓸,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세의 뜻을 좀 더 풀어보자면, 말세는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영적 추수. 그러니까 구원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시대인데요. 이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대의 가장 강렬한 사인은 뭐냐면 영적 대립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대항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도 상당히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치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부딪히면 엄청난 막 폭풍이 터지듯이 지금 현재는 어떤 시대냐? 영적인 큰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의 대립이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우고 있지 않잖아요. 성도의 싸움의 방법은 폭력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엄청나게 폭력적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고통하는 때. 말세인데 고통하는 때다. 여러분, 지금이 고통하는 때입니까? 이 고통한다는 단어, 이 고통하는 때,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을 가셨습니다. 거기에 무덤 사이에서 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나워서 그들을 제압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건의 마지막은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이 고통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다른 뜻은 뭐냐면은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사납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청 사납다. 사나운 시대에 정말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나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자기사랑입니다. 자기사랑. 셀프-러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사랑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사랑을 올바로 질서 있게 잘 구조적으로 맞춰 나갈 때, 구조적이란 표현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것을 질서 있게 맞춰 나갈 때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제일 된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을 돌봐야죠.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케어링 해야죠. 우리는 자신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막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나 자기 집착은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 과해서 이웃사랑을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망각하고 모든 것을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면 문제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것도 빌립보서에 나오죠.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저들의 배요 그랬습니다. 자기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것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랑이 부정됩니다. 진정한 사랑이.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이 무정하다는 말은 아스톨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톨게는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족의 애입니다. 스톨고스는. 근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없다. 그들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인데 이웃 사랑이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 이게 교회 안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게 무서운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게 교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다고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 모든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어떤 그런 이 가르침을 통해 봤을 때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 진정한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교회가 있어요. 모든 성령의 거듭남으로 참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오늘날 보면 물론 이단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도 그 안에 자기 사랑하는, 무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 여러분, 세상은 자기 사랑을 합니다. 이 자기 사랑이란 단어는 이제 이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신약 성경은 필아우토스라는 단어인데, 필로스. 여러분,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왔잖아요.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의 이름이 형제 사랑이거든요. 형제 사랑의 도시, 필라델피아. 필리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엔 아가페라고 물어봤다. 나중에는 필리아로 물어봤어요. 어쨌든 이 필리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우토스, 스스로를 사랑한다. 셀프 러브입니다. 셀프 러브. 너무 재밌게도 디모데전서 3장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이네요. 2절.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교회의 감독이 될, 교회의 직원이 될 사람의 자격인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굉장히 긴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근데 이게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필로 제노스. 이 제노스란 말은 나와 다른 사람들. 제가 자꾸 영어를 얘기 죄송한데,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공포로 생각하는, 공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뭐라 하냐면 제노포비아 그럽니다. 포비아는 두려워한다. 포비아란 말 알죠? 제노, 나와 다른, 나와 아주 이방인들을 두려워하는 제노포비아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필로제노스, 나와 다른, 아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수용하고 사랑한다. 이게 뒤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나오는 똑같은 절도 똑같네요. 어떻게 본 게 3장 2절, 3장 2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여기 등장을 하는 뭐죠? 자기를 사랑, 필아우토스. 이 말과 정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필로제노스,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고 경건의 모양은 막 흉내를 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의 모습은 뭐냐? 필아우토스. 뭐죠? 자기 사랑. 여러분, 오늘 시대는 자기 사랑의 시대입니다. 자기 사랑의 시대.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오늘날 시대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위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시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도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자기의 살을 깎고 자기의 뼈를 깎는 성화의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역사가니까 영어로 썼겠죠. 홀리네스가 아니고 오늘날 시대의 교인들의 관심은 해피네스다, 행복이다. 더 이상 신학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이상 설교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적 설교가 아니라 inspirational talk, 그냥 마음에 위로와 감명을 주는 그런 토크예요, 토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왜? 왕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대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반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죄에 대한 지적이나 죄에 대한 회개 같은 것은 없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좀 괜찮다고 말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위로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죄 짓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해 줄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예비요, 거기에 다다르는 것이지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꼴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에 보면 하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본다.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근데 그런 것이 오늘 시대에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걸 원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여기는 참 좋네. 밝아가지고 여러분 성경도 다 피실 수도 있고요. 제가 피자 그러면 다 피실 거야 아마. 여기 봅시다 저기 봅시다. 시간 때문에 막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새 교회, 많은 교회 가보면 강단 이런 거 없어지고 그냥 여기다가 와이어리스 끼고 와가지고 무대에 서가지고 하죠.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설교 갔다 아주 봉변을 당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만 빛이 비치고 교인들은 깜깜해. 아무도 안 보여. 저는 성경 피자고 준비하고 본문 막 이렇게 강해 준비를 해갔는데 아무도 성경을 핀 사람이 없어요. 위에다 다 비춰줘야 된대. 뭐 비춰주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가 지금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건 그 자체가 귀찮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해석 공동체가 되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위 앞에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정말 씨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난 가면 돼. 그냥. 이렇게 돼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칼 트루맨이라는 분이 또 최근에 책을 써가지고 아주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시대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 그 자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나 논리적인 판단도 아니고 그저 직관적이고 감정적이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어. 내 몸은 남자야. 근데 문제가 뭐야? 내 느낌이 아니야. 나는 느낌이 여자야. 그럼 여자인 거야. 내가 판단하니까. 그 무엇이 기준이 되겠어요? 사회에도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장을 해도 네가 틀렸어라고 말할 근거를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 이 시대는. 법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피고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소비주의, 극치로 나간 뭐예요? 완전한 자기 신격화예요. 자기 신격화.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사회 파괴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뭘 해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겠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가정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부모도 돼봤고 자녀도 키워봤고 손주들도 있지만 또 남편도 되어봤지만 지금도 남편이지만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자신이 없고, 그러나 적어도 원리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녀 교육의 첫 번째 현장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저를 여기에 이제 픽업해 준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오전에 설교를 하고 여기 이제 오후에 이곳까지 저를 데리고 왔는데, 미국과 한국 생활에 대해서 조금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에서는 사실상 정말 큰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독신으로 사는 게 되게 힘들다. 왜냐하면 모든 게 가정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어두워지면 갈 데가 없어요, 집 밖에.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중요성이 있다. 한국에서 많은 젊은 가정들이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뭐 이민을 온다 하는데 그 보면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가정 중심이라서 좋습니다라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단순히 모여서 놀고 먹고 그것도 좋지만 사실 교회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왜 이 교회는 전도사가 이렇고 교사가 이렇고 왜 커리큘럼이 이렇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여튼 더 잘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마치 자녀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냥 교회만 앉혀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예요. 분명히 성경적인 원리는 자녀 교육의 가장 우선되는 현장은 가정이에요. 부모가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누구냐? 부모는 청직이에요. 자녀에게 있어서. 최근에 어떤 유명한 드라마에서 그 대사가 나왔다고 페이스북에 뜬 거를 봤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크게 한번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요새 그거 뭐 재밌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대사 하나가 아주 굉장한 그 반향을 일으켰어요. 너는 내 거야! 라는 대사가.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얘기 말고 신앙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자녀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청직이에요. 너는 내 거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아들이야. 근데 이거 절대로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우리 큰아들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적이 있어요. 야, 얘가 좀 학교에서 약간 좀 뭐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 만나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좀 화가 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고민했던 순간이 있는데 참 착한 아들인데 어쨌든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착한 아들이란 말은 빼고요. 네, 빼고 믿음 좋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한 가지 그 어떤 뭐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아주 잘한 건 아닌데 그 다음에 적어도 제 마음속에 어떤 자각은 뭐냐면 이 아이에게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Father,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너밖에 없다. 이 말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내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적 사명이 뭐겠어요? 여러분, 명문대학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흙수저로 살지 않고 은수저 금수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명일까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당신이 현실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진 않아요. 저도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제가 2세들에게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어권의 우리 2세들이요. 미국에 제가 시간은 없지만 자꾸 생각이 나네요. 우리 2세들이 너무 훌륭해요. 부모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잘 시켜서 학원 보내고 미국에서도 하여튼 최상으로 얘네들이 정말 명문대학,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학에서 뭐 의사들도 많고 뭐 엔지니어도 많고 변호사들도 있고 소위 말하는 아주 진짜 삐까삐까한 아이들인데 근데 얘네들이 더 무서워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제는 말도 잘 통하지, 능력도 있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잡는데 3세들이 죽어나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한 번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뭐 좀 세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몇 번 그런 얘기 있어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책임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 하나님이 너네 자녀들 아이빌리그 대학 보냈어? 너희 자녀들 뭐 했어? 하나님이 그거 물어볼 줄 아느냐?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너에게 맡겨준 최고의 너의 목적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만드는 거다. 그게 최고다. 넘버 원. 그걸 못하고 다른 걸 잘했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다. 여러분 너무 매정합니까? 근데 언약의 단위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제대로 안 키우려고 그랬습니까?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을 예수 믿는 자녀로 키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칼로 아이들을 위협하겠어요? 총으로 위협하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돈 갖고 위협하더라고요. 돈 갖고. 예? 어떨 땐 게 되게 치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은혜의 방편.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권위예요. 정말 다른 게 없는데요. 말씀의 권위의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부모들이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보았을 때 부모가 말씀의 가치에 서 있지 않은데 너 이렇게 저렇게 앞만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조금 이따 제가 훈계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말씀의 권위.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연결된 얘기죠.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은 그렇게 써 있으니까 믿어야죠.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의 양육 과정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버지가 잘 안 해서 문제가 많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신앙의 할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에게 좀 전에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어머니의 성경, 내 무릎에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웠는데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지금도 나를 그쪽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 여러분, 이 세상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말씀은 뭐죠? 의미 있는 숨입니다. 숨, 의미가 전달되는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breath. 이게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푸뉴마, 하나님의 영. 루아크,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 세상을 창조한 그 능력의 숨이잖아요. 그 숨이 성경 말씀이다. 말씀을 필 때 단순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영감으로 돼 있다. 이거는 옛날 책인데 거기 성령께서 쓰게 한 것이다가 아니라 성경을 피는 순간 나를 향하여 테오프뉴토스, 하나님의 숨이 확 하고 내 얼굴을 향하여 내쉬는 것과 같다.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전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충분히 가능한 번역이에요. 성경을 필 때 하나님의 창조적 숨이 쉬어지고 있다.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르칠 수 있고, 우리를 책망할 수 있고, 우리를 수정할 수 있고, correcting, 그 다음에 우리를 반복하여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어린 시절부터 이거 성경 다 읽히기는 어려우니까 많이들 이제 수고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개혁주의의 방법은 요리문답을 사용하는 거예요. 소요리문답이나.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연령별로 요리문답이 다 다시 번역이 돼 있어요. Children's Catechism, 그래서 아유 깐나내기부터 가르치는 게 있어요. 깐나내기부터. 첫 번째 캐테키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Who made you?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그럼 답은 쉬워요. God. 1살짜리, 2살짜리가 그걸 듣고 배우면서 자라요. Who made you? God.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붙여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나의 삶의 최고의 위안과 행복으로 삼는 것이 나의 목적입니다. 아이들에게 그거를 어린 시절부터 반복해서 얘기해 줄 수밖에 없고, 캐테키즘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은 기본적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교리, 그리고 십계명 강해, 그리고 뭐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주기도문. 뭐 어떤 식으로 교재를 만들어도 좋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공과 공부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소통되는 언어로서 어떤 단계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남편이 못하더라도 아내가 좀 힘들어 하더라도 남편이, 적어도 부모된 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려주는 그 일은 가정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이걸 포기하면 우리 나라는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럼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가정은 회복돼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로. 아마 여기 보니까 조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들으면 속만 상할 것 같은데 혹시 자녀들이 못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세요. 말도 통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는 말이 안 통해, 애들이. 말도 통하겠다. 복잡한 거 가르칠 건 뭐 있어요? 목사님께, 우리 교육자님들께 여쭤보세요. 어떻게 해야 소율이 문단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집에 오면 노래도 가르치고 하세요. 자, 또 하나는 부모의 기도인데요. 결국 은혜의 방편은 기도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맞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아침마다 6남매를 차례대로 다 와서 기도를 해주셨으니 얼마나 기도 시간이 길었겠나 생각도 들어요.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손 얹혀놓고 저를 얹혀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제가 깨어난 적이 대부분이에요. 어린 시절에. 근데 그때 어머니의 눈에서부터 떨어졌던 눈물이 제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그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예요. 문화. 무엇이 사람을 바꾸느냐? 문화가 바뀌어요. 시끄럽게 한다고 바꿔지지가 않아. 문화가 바뀌어요. 문화가. 살아가는 방식과 문화가 사람을 바꿔. 그러니까 내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어머님의 뜨거운 눈물, 나보러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진 않지만 나를 향하여 다윗의 믿음을 구하고, 나에 대하여 이삭의 순종을 구하고, 나에 대하여 바울 사도의 헌신을 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님의 눈물, 소리뿐만 아니라 뚝뚝 떨어지던 어머니의 눈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래피드스에 있는 그 퓨리탄 리폼 그 청교도 개혁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초청을 받고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학교의 총장인 조엘 비키라고 하는, 최근에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저자인데,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아주 뜻밖의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경건한 청교도 아버지들의 기도에 대한 강의였어요.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은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간증한 내용들. 청교도들은 이 신앙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은혜 받은 이 내러티브,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이게 청교도의 특징인데, 그들의 신앙 회심에, 다시 믿음을 찾게 되는 그 회심의 과정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경건한 아버지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나의 아버지는 나를 붙들고 나를 앞에 앉혀놓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도 쉽지가 않아요. 요새 뭐 그게 하던 게 좀 버릇이 일종의 문화인데 그렇게 하기가 쉽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에게 평안한 날 주시고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 정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그 아들에게 쏟아내는 기도. 그게 참 희한하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기도인데 그거는 주여 부르면서 주여 삼창하고. 근데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아이들을 향해 놓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의 거룩한 성화를 위하여, 그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눈물로 영혼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던 그 기도 소리가 자기들이 곁길로 갔을 때 끊임없이 자기를 주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냈다. 그거는 뭐 지금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안 되겠죠. 이건 행함이죠. 행함. 좀 죄송하지만 행함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손주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놀랄 정도로 하시면 좀 그렇겠지만 그들을 꼭 부둥켜 안고 또 그들이 자고 있을 때도 좋아요. 그들 위에 손을 얹어놓고 주님, 내가 우리 손자가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기도도 좋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 교회 새벽 기도 나와서 철야 기도 때 여기서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하여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 이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려도 대강 감은 오실 거예요. 이게 뭔지. 자, 마지막 한마디는 말 그대로 교회에 그 치리가 있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는 바로 훈계입니다. 훈계. 근데 자녀를 훈계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렵지만 그저 요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뭐냐면은 내가 자녀를 왜 훈계하는가? why라는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 죄와 싸우기 위해서 훈계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야망과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을 위한 아이들을 훈계하지 말고 아이들이 보기에도 정말 부모님들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결국 아이들은 가치관에 설득될 거예요. 가치관에 설득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속에 둬야 될 좀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내가 훈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면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은 안으로부터 잠겨져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심판, 너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부정하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말씀 안 들었어요. 모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모함하는, 이 모함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디아블로스, 뭐죠? 데빌, 마귀입니다. 마귀의 성격을 닮아가는. 이러한 이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 너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지옥의 문은 안으로부터 잠겨져 있다. 그럼 그 안에서 행복한가요? 아니요.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됨, 모든 인격을 상실하고 어두움 속에서 그냥 이를 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증오하고 끊임없이 모함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현실. 그러나 절대로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뭐죠? 저들을 내버려 두사. 여러분 오늘 무슨 훈계에 대한 고민을 하십니까? 주여 우리 자녀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너무 두려운 기도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좀 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이번에 와서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대요. 정말 죽을 뻔했어. 얼굴이 다 뼈가 몇 군데가 부서지고 막 얻어맞고 온 줄 알았대 처음엔. 근데 어떤 데서 뭘 이렇게 잘못 잡았다가 확 떨어져가지고 뼈가 다 내려앉고. 제가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아유, 부모님 마음이 정말 막 무너지는 것 같을 텐데. 목사님 힘들었죠. 근데 그 남편 목사님이 그래, 아내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맨날 하나님, 주님이 다리를 부러뜨리셔라도 얘를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돌아왔어요. 정신 차리고. 제가 그걸 봤을 때 한편으로는 아찔하지만 한편으로는 역시 하나님의 언약 자식이구나.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거야. 네 뜻대로 될지어다 아니고 내 뜻대로 너를 다시 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훈계인데 그 훈계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동원하셨는지. 그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열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품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가정, 귀한 언약교회 되셔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 주께 말씀을 나누며 고민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올바른 복음의 가치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복된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셔서 언약 가정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